바라봄의 법칙.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불뱀에게 물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흑암의 세력에 점령당하여 도둑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에 억압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께서는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어둠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라봄의 법칙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셔서 축복받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많은 자손의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수많은 자녀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바라보아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 자신도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므로 그 열매에 끌려서 먹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윈 역시 잘못 바라봄으로 인해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전장에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편안하고 나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왕궁 지붕 위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만 그 여인의 자태에 매료되어 간음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살인죄까지 범하였습니다. 여인이 잉태하자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여인의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잘못하여 불뱀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에게 물려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우리의 영혼육과 환경의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죄에 대한 용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의 비중은 차이가 있겠지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흑인 부모에게서 흑인 아이가 태어나듯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모든 인류는 선천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게다가 인생을 살며 자신이 지은 범죄로 인해 죄의 무게는 더욱 가중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 상해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를 용서받은 확신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둘째, 성령 충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함 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히 적셔져서 옥토가 됩니다. 이처럼 완악하고 천박한 심령이 옥토로 변화되면 기도로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환경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은 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치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시의 관례에 따라 채찍으로 39대의 매를 맞으셨습니다. 탈은 갈기갈기 찢어져 누더기처럼 되었습니다. 온몸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 그 혹독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병든 자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갈기갈기 찢겨진 살을 보아야 합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질병이 치료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부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환경적인 고난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심으로 초라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모가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까지 자손들을 위해 재산을 모았는데 자녀들이 부모가 가난하게 지냈으니까 자기들도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들판에 나가 움막이나 치고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기초적이고도 근원적인 은혜입니다. 다섯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다 육신의 장막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때 어느 사람은 영생을, 어느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환경 가운데 복을 주시며 육체를 치료하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연습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거친 광야를 지날 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